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영화계에 그 김출연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60이 넘으셨어도 아주 외모가 대단히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외로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물질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가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는데 외롭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때 우리 사회에는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이런 또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사회 문제가 되었었는데, 아들, 딸들을 또 아내까지 해외로 이제 공부한다고 이렇게 보내놓고 혼자서 이곳에서 남아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은 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이 그 외로움의 무서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설가 이해수 씨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로움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독약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좀 살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해도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지만, 여러분, 외로우면 정말로 살기가 힘듭니다. 가을 되면 많은 분들이 쓸쓸함을 느껴요.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고 뭔가 가슴이 휑해지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영산포 있을 때 거기는 교회 그 성과 같은 그런 교회였고, 그때 주위에 나무가 많았고, 그래서 가을에는 나무 잎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성도들이 막 한 200~300명 성도들이 왁자지껄 하다가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면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높은 지역에 바람이 확 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그 잎들, 그 다음에 그 넓은 그 주차장에 그 나뭇잎들이 그 바람에 의해서 싹 쓸려가면요, 꼭 마음이 병든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아내가 있어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소년들 중에 문제가 많은 아이들 많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에게서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뒤에는 반드시 문제 가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 뒤에 반드시 교회가 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들 또 해요. 많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인간에게는요,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공포가 그리고 밀려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삶이 무기력해지기 쉽고요, 꿈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행복이 극대화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품으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돈을 막 모으는 것이 행복인 줄 아지만 실질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이 깨어지고 그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사랑이 그 어떠한 것들도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면요, 사람의 마음이 순해져요. 착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흠뻑 받고 자라게 되어지면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지고요, 그의 그 정서도 안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태도 또한 반대되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을 또 줄 수 있게 되어지고요, 사랑을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장이 사업에 실패해서 거의 죽음 가운데 몰렸대요. 죽고 싶었어요. 힘이 쭉 빠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친구한테서 문자가 날아옵니다. 힘내, 어려움 뒤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친구의 이 문자를 보고 이 가장이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가
아빠를 너무너무 반가이 맞이합니다.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요. 예. 또 어머니가 또 반가이 맞이합니다. 아범 이제 오시나? 오늘 하루 얼마나 수고해서 등을 토닥토닥 해줍니다. 저는 가끔 이제 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그 거칠은 손 있잖아요. 시골 할매들의 거칠은 손. 그 까칠까칠한 손이 그렇게 좋아요. 어렸을 때 엄마 등 좀 가려주세요, 긁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까칠까칠한 손으로 이렇게 긁어주면 그렇게 시원했어요. 경험 못 하셨어요? 예? 장로님은 웃으시는 것이 미소를 짓는 걸 아마 경험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범 이제 오시나? 힘들었지,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등을 만져줘요. 그때 초등학교 학생 아들이 와서 아빠 오늘 선생님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묻길래 저는 아빠라고 대답했어요. 저한테는요 아빠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내가 주방에서 퇴근하는 남편을 맞이하면서 여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얼른 씻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굴을 씻는데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흘렸던 그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사업은 거의 부도 위기에 있어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가정에 들어왔더니 어머니의 그 손길이, 아내의 어떤 그 김치찌개가, 아빠가 아들들 딸이 반가이 맞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부도위기에 몰려 있을지라도 가정에 와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슬픔도 외로움도 또 힘든 것도 잊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사랑과 사람이 사랑으로 이어질 때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요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고요, 의욕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또 가정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어려움도 이기게 하고요, 모든 애로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풍성한 사랑을 맛보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많은 것을 소유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한 거, 세상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가정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면요, 관계 속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로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행복해지고 그 사랑을 베푸는 나 또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고, 또 사랑만큼 좋은 약이 있을 수 없고, 사랑보다 행복을 불러오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메닝게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정신건강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 청중에게 질문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물어서 그렇게 묻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경쇠약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박사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처방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살다 보면 혹시 내가 우울증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어쩔 때는요, 제 아내한테 구박받고요, 제 새끼들한테 구박받다 보면 나 이거 우울증 아닌가, 우울해지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우울증에 혹시 그런 어떤 뭐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메닝거 박사한테 했던 그 질문을 받고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상담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대답을 이 메닝거 박사가 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집을 나가세요. 그리고 기찻길을 따라서 걸어 보십시오. 그리고는 공경에 빠진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베풀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신이 건강해지고 살아갈 의욕이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사랑이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베푼 자의 정신은요, 베푼 자의 마음은 최고로 건강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을 치유하는 진정한 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가정에서도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때 각박 쓰신 분들은 합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렇게 인간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주는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하고요, 또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 또 의욕이 없을 때, 또 어린 모를 그런 두려움이, 불안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아무것도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착한 일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돕게 되어지면,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가슴에 뿌듯함이 밀려와요. 야, 오늘 내가 잘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어져. 그래서 의욕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함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물론 정도 사랑이지만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금 결혼할 때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사랑으로 살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우정으로 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살다 보면 불쌍해서 살고 그런데 제가 고경희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물론 정도 사랑이지요, 우정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여러분들이 처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만났을 때, 아들, 딸을 만났을 때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우자 돌아보시면서 사랑으로 삽시다. 예.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마시고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사랑, 바로 이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외로움을 몰아내시고 슬픔을 몰아내시고 또 사랑으로 인생을 부욕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극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성과 감정이 담긴 곳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목숨은 생명을 얘기하고요, 뜻은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성과 감정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의지를 발동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랑할 때에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여름철에 지나가다 보면 가끔 그 생을 다하고 나무 밑에서 떨어져 죽은 그 매미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철 소리내 울다가 생명이 다해 죽은 것이죠. 우리 인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허세 있는 것 같고, 정말 영광 있는 것 같고, 명예로운 것 같고, 한때 권력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도 결국 보게 되어지면 잠깐 살다가 생명이 다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만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정스럽게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애롭고 공포가 오고 두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때를 쓰면서도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칠 때에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왔을까 고민하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고민하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고민하고, 그렇게 할 때에 명쾌하게 답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주를 친히 만드셨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기원도, 우리의 생명의 기원도,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는데, 그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의 순서지에 교동문 한번 보실랍니까?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언제까지요?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언제까지요? 영원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무궁한 사랑이요. 무궁한 사랑. 믿으십니까? 예. 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답니다. 그리고 큰 능력과 권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그 능력과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되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어느 책에서인가 보니까 산모도 고통스럽지만 아이는 세상에 나올 때 그 산모의 100배의 고통을 겪고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100배의 고통을 견디면서 여러분의 아들, 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전혀 안 그렇습니까? 너무 말썽 피워요? 예. 그래서 오늘 손지들 가시면, 집에 가시면 손지들 보고 아들, 딸들 보고, 야, 100배의 고통을 이기고 내 손지가 되어 주어서 내 아들, 딸이 되어서 감사하다. 꼭 한번 깨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제가 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그런데도요, 엄마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요, 아기를 낳고 보면 또 낳고 싶어 해요. 요즘 뭐 우리 젊은 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아이 낳는 고통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게 아니라 태어나서 길를 생각하니까 너무 세상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 맞춘 어떤 능력이 안 되니까 아이 낳는 것을 조금 우리가 많은 젊은 부부들이 조금 이게 늦추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 고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기를 낳고 보면 또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예, 저희 집에 자주 오는 그 저희 제자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남편은 군목 목사님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아이를 3번째 낳았어요. 딸애가 첫째가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에서 줄여서 하람이. 그 다음에 둘째가 세윤이. 참 막 어동통계하고 데리고 놀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딸 하나가 나왔는데 세아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하나 더 낳고 싶어요. 그래요. 예. 여러분 애기들 많이 낳으세요. 왜 그래요? 3번씩이나 낳았는데, 그러면 그 3번째, 2번째는 뭐 고통이 없었느냐? 여전히 상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때문에 하나 더 낳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기를 낳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죠. 저는요, 제 아이들이 지 엄마 뱃속에서 이리저리 꿈틀꿈틀 다닐 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거 신기하죠.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은 잊어버리셨죠? 예, 그렇다고 며느리 뱃속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렇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세상에 있는 꽃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너무 아기가 이쁘고 잠자는 모습이 이쁘고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아이들이 잠자는 꽃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정말 얘기해요. 우리 아들놈이 소아과 가서 이제 아주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1살 때나 됐는데,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료를 한대. 그냥 꼬치가 딱 서더니 그냥 오줌을 빵!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의 입에 그냥 오줌이 이렇게 되면서 하시는 웃으시면서, 내가 소아과 의사를 여러 번 지금 열어야 하고 있는데 내 얼굴, 내 입에 오줌 싼 녀석은 너밖에 없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예. 행여 나를 닮은 모습, 또 내 사랑하는 남편을 닮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사랑스러우면 그게 다른 것이죠.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도 얼마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비롭고요. 또 배고프다고 울고 불고 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게 하는 엄마 아빠는 아무도 없어요. 야 이놈아, 조금만 있으면 밥 줄 텐데, 조금만 참지 못하고 벌써 울고 불고 난리야, 그렇게 하는 엄마 아빠는 없어요. 얼른 안고 젖을 물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젖을 울면서 또 엄마 품에서 잠자는 그 아이의 모습, 참 그것이 엄마 아빠로 하여금 행복에 젖어드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와 아빠는 다짐하죠. 평생 너를 지켜주고 너의 후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신이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못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는요,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2편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닷물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말씀이 있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찬양 몇 장이죠? 몇 장입니까? 그 제목이 뭐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자 3절 말씀만 한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것에 대해서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극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입니다. 사람이 혹 남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 일본의 수상이 일본에서 그 지하철역에서 그 두 사람인가를 구하고 죽은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묘에 와서 분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새끼들과 같이 사는데 감옥에 있는 내일 모레 죽을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던질 만큼 남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랑, 여러분, 이것처럼 세상에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것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조건이 없어요.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베푸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전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 드리러 오시는가요? 좋은 말씀 들으러 오십니까? 찬양하러 오셨습니까?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 하시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요.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하면 어떻습니까? 만나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보고 싶어서 안 다니고요,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달려나갑니다. 기쁨으로 달려나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만사를 제껴놓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시는 이 예배당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예배에 나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지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떻게 들으면 대단히 믿음이 있는 말씀 같지만 이것은 기능적인 일에만 충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동기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여기에 예배의 최고의 목적이 있어요. 어느 성도님은 친구에게 헌금은 적당하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간 수고해서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그것은 다 중요한데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냥 봉사를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막 천사 같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조금 머리는 조금 빠졌지만 볼만하고 뭐 양복 입으니까 목사님하고 살면 사모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목사의 사모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렵고요. 어쩔 때는요 저한테 이래요. 예,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그런 단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 그럼 네가 해라. 네가 해. 예? 예? 당신도 아니에요. 당신도. 그럼 네가 해. 네가. 네가. 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물론 지적받은 저는 더 기분이 나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교회하고 교회 봉사하다가 보면 서로 성질이 다른 사람끼리 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두고만 볼 거야.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시간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물질도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식들, 아내,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거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막 팽개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보란 듯이요. 조금 받아가지고 얼마 가다가 그냥 딱 이게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때는 그냥 속으로 그냥 에휴 그냥 지옥이나 가라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전도하고 싶지 않은데 뭐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나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나 가정 안에서 내 주어진 어떤 의무를 다 할 때 감정에 따라서 좌우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서 살아요. 감정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 병자를 고치더라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모든 동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하다 보면 기분이 상하면 그냥 나는 몰라라고 손 떼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 같고 울리는 징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 시간 설교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말씀 듣는 것도 헛된 것이고 찬양대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무엇에서부터 비롯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초대 교부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신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서문학 교회 감독이셨어요. AD 155년 86세에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갑을 체포해서 화형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폴리갑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80이 넘도록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화형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불타는 것으로 나를 위협했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을 잊지 마십시오. 전설에 의하면 화형을 시켰는데 불이 이 폴리갑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다시 그를 화형대에서 내려서 그를 칼로 찔러 죽여서 다시 화형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온몸이 시커멓게 불에 탄 채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끔찍스럽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무섭게 불타오르는 그 불도, 무섭게 찔러대는 그 창칼도 하나님에 대한 그 폴리갑의 사랑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화려하게 사람들의 인기를 받아가면서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섬에서 섬으로, 시골에서 시골로, 산골에서 산골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가정은 가정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희생당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든지 도시 가서 목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나은 곳에 가서 목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에서 섬으로, 그래서 시골에서 시골로, 산골에서 산골로 다니면서 한국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영광을 얻고 싶어합니다. 권세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목사님들의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한 가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영산포 교회, 전에 있었던 교회가 영산포 교회였는데요, 시골에서 가끔 가다가 TV에서 보면 막 전국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막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어떤 교회도 영산포 교회만큼 교회의 모습을, 아름다운 교회를 못 봤어요. 네요. 그 교회를 지을 때 6.25 전에, 일어나기 전에 지었습니다만은 숙히 새벽 예배 마치면 숙히나, 지금은 뭐 차가 얼마든지 이렇게 쌩쌩 달리고 있는 다리가 이렇게 2개나 있어서 지금은 쉽게 다닐 수 있지만, 6.25 전이었으니까 얼마나 열악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그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돌을 이고 왔어요. 그래서 영산포 장이 그때는 아주 번성했거든요. 영산포 5일장에 가게 되어지면 수건을 머리에 쓰는 여인들이 있는데 다 영산포 교회 성도들이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돌을 새벽에 이고 지고 하느라고 이마가 벗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요, 어느 교회, 제가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강사로 올라오신 목사님이 저기 가면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어떤 그런 헌신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8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도 금이 하나 가지 않고요, 네모 반듯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또 뭐였어요? 광주 예수병원, 적십자병원도 세웠고요. 그래서 그곳에 지나가다가 굴청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소리가 들려서 그 굴청에 가봤더니 거기서 나 환자가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얻고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 적십자병원에 갔고, 거기에 사람 문둥병자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예수 요양 무엇입니까? 요수의 무슨 애양원,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문둥병자를 얻고 이고, 그리고 그들을 핥으면서 빨아주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뭐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권세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문둥병자가 무슨 그들에게 권세를 약속해 주었겠어요? 나 환자들이 무슨 그들에게 여러분 명예를 약속해 주었겠어요?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어느 성도님은 시골교회에서 평생 새벽종을 치셨는데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종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종이 울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있다고 효도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효도합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골에 아주 논 팔아서 소 팔아서 그 아들을 의대에 보냈고 의사가 되어진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우리 애기들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깜짝 놀리지만 그 자연 이유식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식이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발을 깨물어갖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줬어요. 그거 다 기억나시죠? 지금 그렇게 하면 부모님 대접 못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안 자랐어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기억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시골의 할아버지가 손지가 오니까 기뻐가지고 사탕을 오물오물 해가지고 그 손지한테 준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이 며느리가 기겁을 했어요. 더럽다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뒤로 약을 먹고 드셔서 죽었어요.
여러분, 직분이, 권세가, 물질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돈이 없어도 효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헌신합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로울 틈이 없이, 허전할 틈이 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그 넘치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충성하고서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죽기까지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할 때에 애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우울증이 나를 둘러치고 진치고 있을지라도, 행여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나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애로움도 이겨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우울증도 치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슬픔도 이기면서 오히려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충만해서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행복이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주님을 향한 이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샘솟듯해서 이 쓸쓸한 계절 가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직장이 행복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